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죠?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가 할 때는 찬양대의 그 맛이 있고, 밴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연주할 때는 또 밴드 나름대로의 참 멋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봤는데, 그 반주에 그러한 수고를 하신 분은 여러분 밴드하고 처음 맞춰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최경희 자매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조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밴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컨퍼런스 트레저, thank you, welcome to our church.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어야지. 예, 아들 없는 분들이 조금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예, First John chapter 5, verse 12 to 13. 오케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딸을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또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쌍둥이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딸이 몇 명이에요? 딸이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아들을 그리는 그러한, 기다리는 그러한 가정이었거든요. 굉장히 섭섭했겠죠. 지금은 딸 많은 가정이 더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들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아주 그 유머가 가득한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분명히 유머인 것을 알면서도 화를 버럭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없는 우리는 생명이 없단 말이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인간적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말씀이 돼 있다면 저희 가정도 큰 문제입니다. 저희 가족도 생명이 없을 뻔했어요. 딸만 둘이니까.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인간이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아들을 알기는 아는데, 또 아들을 믿기는 믿는데,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기만 하는 것, 믿기만 하는 것. 그러나 정말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내는 기별이 나오잖아요. 그 7교회 보내는 기별 가운데 책망이 없는 2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소모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 5교회에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에베소 교회, 에페소 처치는 뭐가 없어요? loveless, 첫사랑이 없어요. 어제 우리 한갑수 장로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이 없어요. loveless.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 퍼가모 교회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AD 313년에서 538년까지 이때는 굉장히 타협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뭐가 없을까요? 암흑 시대잖아요. 종교 암흑 시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라일레스. 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뭐가 없죠? lifeless, 생명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어요? 로드레스, 주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들이 없는 게요. 그렇죠? 뭐 사랑이 없는 것, 법이 없는 것, 빛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그것도 다 심각한 문제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들이 없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교만했는가?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별을 잘 살펴보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한번 또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뭐가 없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열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패션이 없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뜻도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이 없어요. 나는 부유하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폼을 잡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옷은 righteousness of dress죠. 의의 옷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고까지 주님은 그 대처 방법을 처방을 내놓은 거예요. 영적 시력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고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열심이 없으면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회개를 못하냐면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라오디게아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가장 심각한 없는 게 뭐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마음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그들 밖에, 문 밖에 예수가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라오디게아에 없는 게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정열이 없고, 의의 옷이 없고, 영적 시력이 없고, 열심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위에 5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있으면 위에가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은 것은 이 더 많은 것들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도 있다고 하고 율법도 간직했다고 하고 조직도 아주 완벽한 조직을 가진 곳도 있다고 하고 재산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재단에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없이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없이 설교도 하고, 아들이 없이 전도도 하고, 아들이 없이 직원회도 하고, 예수 없이 행사도 하고, 예수 없이 예배도 드리고, 예수 없이 헌금도 드리고, 예수 없이 찬양도 하고, 예수 없이 성도 교제도 나누고, 예수 없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방문을 실시하죠.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합니다. 그 교회에서 매우 열심히 있는 한 장로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그 장로님은 직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부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방문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네, 목사님은 이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가 계신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 가정에 예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안식일을 다 잘 지킨다고 하고 헌금도 잘 낸다고 하지 그랬어? 아니요. 목사님은 딱 그 질문을 했어요. 이 가정에 예수가 있느냐? 남편은 더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저는 양심적으로 솔직히 목사님이 그 질문에 이 가정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솔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에 가정 예배도 있고 안식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 참석에 열성도 내고 11금도 내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할 때 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아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면은 있고 없고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딱 낳았을 때 여러분, 아들이면 고추가 있으면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아주 쉽게 판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고 없고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8절 두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분이 겸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우시죠? 너무나도 제 좌우명처럼 생각되는 이 말씀이에요. 저희 집에 현관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유명한 제가 잘 아는 서예가가 이 글을 써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님 어떤 글로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성경절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걸 바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써서 저에게 다 주신 것을 제가 액자에 그분이 액자로 만들어서 저에게까지 갖다 주셨습니다. 이사 갈 때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니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것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는 없어지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요? 내가 십자가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여러분 앞만 쳐다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같이 쳐다보면서 맞상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비평소리, 불평소리, 유혹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앞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 방향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요, 그리고 성화의 방향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방향이 바로 십자가에 박힌 사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여보, 오늘 내가 5시에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런 말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그게 끝이거든요. 그것은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쾌락, 과거에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재물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못합니다. 어떤 비즈니스의 약속을 하거나 학교 갈 계획을 하거나 여행을 갈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계획을 맡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것이 이 아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아들이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저는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아들들을 둔 가정에서는 어느 한 시대에 아들이 실종되는 순간을 다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들하고의 대화가 단절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춘기 때 아들들이 부모와 일주일 동안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평균 10분에서 15분 사이라고 그래요. 거의 대화를 끊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싫어요, 먹었어요, 그냥요, 별로, 짜증나, 뭐 이런 말이 그들의 말이에요. 여기 아들을 가지신 분들이 빙긋이 웃는데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시대를 갖다가 아들의 실종 시대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예. 아들이 있긴 있지만, 가정에 살긴 살지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들과 대화가 잘 됩니까? 예, 잘 돼요. 아들하고 뭐 뜻이 서로 통하진 않지만은 대화는 부지런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그 아이가 입이 딱 튀는 순간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부모에게 조잘조잘 거리면서, 그들이 이제 병이 하나 걸리는데 그 병이 뭐냐면 외병에 걸려요. 모든 걸 다 외자를 붙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나무가 파래? 엄마, 왜 사람의 머리가 동그라?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으로 계속 던지면서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좀 귀찮지만 여러분, 그때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실제적으로 아들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으면 그 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는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아요. 여기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래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할까요 말까요? 여기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예. 사무엘상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타락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의 마음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네.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님과 질문을 합니까? 주님, 할까요 말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실제적 교통이 주님과 있어야 그런 사람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번째, 마지막으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여기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2, 13절인데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들의 이름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는 안 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 부분 노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곧 이 장면이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1절서부터 보면은 성전 미문에 이제 안진뱅이가 앉았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줄까 하고 계속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두표 하면은 홍두표를 욕하는 것은 홍두표 제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이름과 존재는 같은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를 나는 믿고 있고 그분이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그 이름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발목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하고 누구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놓으니까 대단합니다. 와, 소문이 번져 나가면서 이게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했느냐? 누가 했다고 사람들은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는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답답한 사람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 같으면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했지. 그걸 잘 기회를 틈타가지고 제가 유명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왜 나를 보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하게 했다고요? 성하게 하였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그분이 낫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낫게 한 거라 이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가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가 있다는 것,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있지 못했죠.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그들에게 같이 있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요. 그러나 사람은 이름을 남겨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승천하여 육체는 가셨지만 뭐는 남겨두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남겨두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그 이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인. 예, 한갑수 장로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어제 그렇게 강조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아주 참 뉘앙스가 좋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예수죠. 인이 사람이죠. 예수 사람.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주 말해야 돼요. 그냥 예수 그냥 이름을 계속 부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보면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와 이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샤라는 말은 구원하시다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게 예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여호수아하고 헬라적 표현은 예수수, 한국적 표현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로 하라. 그 이름 예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 이거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어떤 큰 일을 닥치면은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고 뭐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불러야 돼요. 예수.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여러분 그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사상 속에 아주 그냥 빨갛게 물들어 있어야 돼요. 예수 사상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평양 부근에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재림교회 목사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최봉섭이라고 하는 최봉섭 목사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그 믿음이 강했던지 많은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 불렀냐면 최건능 목사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최건능 목사 아주 유명합니다. 이 최건능 목사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일제 순사에게 잡혀갔어요.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 포기 못한다.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를 때리면 이 최건능 목사는 매를 맞을 때마다 누구를 부르짖어요?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예수, 예수. 근데 얼마나 등치도 좋고 목소리가 큰지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 순사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때리려고 그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내 안에는 온통 예수가 가득 찼다. 날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날 때리니 얼마나 예수가 강하게 나오겠느냐. 여러분, 순사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들과 함께 미술품을 수집하는 데 열정을 가진 굉장히 큰 부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마치 LA 가면은 뭐가 있냐면 폴 게리의 뮤지엄이 있어요. 그 사람 엄청 돈을 석유로 많이 벌어가지고 그 값비싼 미술품을 다 소장을 해가지고 죽으면서 나라에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엄청난 돈을, 그 미술품을 수집하는 데 열정을 한 사람의 아들과 둘이 똑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온통 그 엄청난 몇백만 불짜리 되는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봉사위에 떠났습니다. 채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렸어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산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노인은, 그 아버지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명절을 슬픔으로 지낼 수밖에 없어서 고독을 씹으면서 그날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자기 문을 두드리는 어느 노크 소리에 그는 나가보니까 한 군인이 손에 한 패키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의 아들이 살려놓은 사람 중에, 죽어가면서 살려놓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괜히 죽은 게 아니라 그 동료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 정말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그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친구가 손에 한 짐을 가져왔는데 그걸 끌어보니까 뭐를 가져왔냐면 자기는 미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은인인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봤던 그것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아들을 초상화로 그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아들하고 똑같이 닮게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어요. 아버지가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아들을 잘 그렸다고 감정에 복받친 가운데 그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집에서 가장 비쌌던 그 건물이, 그 그림이 놓여있는 그 건물을 떼고 몇백만 불짜리를 떼고 거기다가 아들 그림을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약 반년 후에 이 노인이 죽게 되었어요. 미술계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유명한 작품을 가진 사람이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경매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경매에 그러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 애호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멋있는 그림들을 이제 차지하려고 아주 호시탐탐 돈을 싸가지고 다 온 거지요. 자,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엄청난 이 경매 빨리빨리 시작합시다. 다 긴장들 하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경매 시작하는 그 경매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일 먼저 이 그림을 먼저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아들 그림을 딱 놓고 이것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그림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건 이 집 주인의 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거 말고 다른 거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요. 이 경매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부터 먼저 팔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100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불 경매 원하시는 분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했더니 저 옆에 한 젊은이 하나가 손을 바짝 들더니 50불에 하겠습니다. 나는 저 젊은이를 잘 압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아들의 친구예요. 난 저 친구를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불밖에 없군요. 이 50불에 저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0불. 더 이상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오케이, 50불 땅땅땅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큰 거로 빨리 갑시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이때 경매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경매는 끝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이 집 주인이 저에게 유언을 하기를 아들을 취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의 그림을 취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돈이 있어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명예, 취미, 여러분, 자녀, 우리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여러분,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비천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와 희망이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희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아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아들을 모시고 싶고 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싶은 여기에 소망하고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